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기괴한 꿈을 꿨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아픈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궁금한 마음, 이게 이제 가득하게 되니까 바벨론 온 땅에 지혜자들을 모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내 꿈을 해석하라. 근데 어떤 꿈을 꿨는지도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아니,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마칠 수 없는, 알아낼 수 없는 그 일을 그 왕이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 불똥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임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것을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시켜서 그 택함이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양육된 것이죠. 포로된 그들입니다.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그들을 택했고 이제 먹이고 입히면서 가르쳐서 지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똥이 그들에게 튄 겁니다. 너희를 내가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했고 지혜자로 세웠으니 이제는 내가 이 번민스러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뜻을 말하라 하는 겁니다. 자, 택함을 받고 키움을 받고 그렇게 서게 될 때 그들은 아마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잘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 왕이 꾼 꿈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너희는 지혜자다. 그 지혜자를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번민스러운 그 꿈에 대해서 너희가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혜택을 보지 않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있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불똥은 튀지 않았을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에 명령이 내려지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도 죽게 되었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친구들도 다 죽게 되었다. 도망칠 수도 없는 거죠.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좀 주세요 하면서 17절 이후에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함께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누구를 말하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니엘과 함께 이 일을 하나님만이 아시니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었다. 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쓰심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누가 알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곳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 고백, 이 증거됨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그런 이유이고 목적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에게 이 참담한 일을 요구했을까라는 겁니다. 설명 그대로 그들은 지혜자들입니다. 바벨론에 있어서 지혜를 세우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일에 대해서도 지혜로움으로, 그들이 가진 지혜로움으로 왕의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택함서부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귀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 모두를 이 왕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키웠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내 꿈에 대하여, 내 아픔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혜로 이거를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해 주시고요, 지켜주시고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택하여 그처럼 귀한 사랑과 대접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왕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러니 너는 지혜자이니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말해라 하고 왕이 지혜자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어쩌겠느냐라는 것이죠. 에휴, 왕이니까 그렇겠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그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았느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헤아려 보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런 당부를 안 하실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요, 지켜주실까요?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큰 사랑 은혜로 채워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바벨론의 그 왕은요, 그들을 지혜롭게 키우면서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그 나라를 창대케 하는 일에 그 지혜들을 모으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투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또 구속하시고 은혜 주심에 과연 뜻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 후입니다. 이 표현은 성령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지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말씀과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들인 것이죠.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생각인지 계획인지를 적어도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당위스러운 의무가 있는 생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생각하는 특별한 은사나 그런 어떤 능력들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아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쓰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순종함이 나에게서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이 그래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서는 겁니다. 헤아려 보고 묻는 것이고, 비춰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힘써야 됐는지를 늘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죠. 지금까지 헤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정녕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그 주셨던 것에 대한 분명한 역할들을 이루시기를, 쓰시기를 원하는 그 부름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이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을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네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뭘까? 누구가? 나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받기를 원하는 그 존재로 존재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내가 그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헤아려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지켜지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근데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픈지 속상한지 슬픈지 힘들어하는지 개념치 않습니다. 나는 있으면 되고 받으면 되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허다히 말할 수 있죠.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지 속상해하는지 슬퍼하는지 여러분 헤아려 보십니까? 헤아려 보지 않을걸요? 왜? 그렇게 되면 안 이루어지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꼭 필요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라도 뺏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게 중요한 거니까 나한테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들어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슬프고 울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일이 먼저이고 내 주장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안 그렇던가요?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 헤아려 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내 욕심만을 말합니다. 내 소망을 말합니다. 내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한 걸 느껴지면 그 마음이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내 자리를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 몸은 왔다 갑니다. 주께로 향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내게서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리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걸음걸음 그 말씀들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나왔어요 하면 끝나는 것이죠. 나왔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내게 밥송을 차려주시고 내게 용돈을 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것 당연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거꾸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한테 그러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기뻐 받으실까요? 대견해 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쩌면 내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던가요? 염려스러움은 있던가요?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그 왕은 이 귀한 생명들을 먹이고 입혀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쓰여져야 하나님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지혜로 내 번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려고 할 때, 원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일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일할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쓰여질 것을 원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표현은 얼핏 듣기에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왕들을 폐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세우시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직도 주시는데 그 채워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폐하여집니다. 버려집니다. 외면당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셨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셨다.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어둠에 있구나. 내가 정말 깜깜한 데 있구나. 내 생명의 모습에서 참남함이 있구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과연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차간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왕의 꿈도 알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숨겨지고 감춰지고 참남한 일들을 하나님은 어찌 모르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숨기려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추려고 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내 깜깜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담함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그래도 품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와 교회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게 마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았으니 나도 일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양육함으로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를 섬기고 모실 수 있음이 아름다운 자식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때가 됐으니 부르심 앞에, 쓰심 앞에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쓰여짐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은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 믿음을 지키는 것 다 맞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나의 그 어떤 쓰여짐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숨겨진 것에서 그렇게 은밀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 내 잠재적인 내 속에 그 생명의 호흡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고백은요,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에 하나를 더해서 나도 주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쓰여짐이 적어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웠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니엘은요, 왕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이 표현을요, 이렇게 해석해 보시죠. 내게 직분을 주셨고 내게 축복을 주셨고 내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쓰여짐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에 그 헤아림에 내가 알아내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참남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쓰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헤아려 보시나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채움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감사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이제 내가 믿음의 완성이 되고 또 직분의 완성자로, 거룩한 헌신의 완성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드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중에 가득함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허다한 피조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의 쓰심과 그 이름을 위하여 허다한 축복, 셀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언어와 그 믿음과 그 사랑과 말씀이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서 세워지고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무엇일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꾼 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드러내시어서 알게 하시고 나도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쓰여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들이 충만한 것으로 은혜를 힘입는 그런 성도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 믿음의 분량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드려질까? 어떻게 쓰여질까?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이고 뜻이고 길인데 그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소망은 과연 세워지고 지켜지는가?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쓰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쓰여짐으로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새롭게 주님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쓰여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